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까요?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면 잠깐 기뻤다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무언가를 채우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희망이 사실은 끝없는 반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루어도 또 원하게 되는 욕망.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바라고 또 실망합니다. 이 감정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혹은 평생 동안 이 허전함과 마주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거짓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그 안에서 견디는 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합니다. 어렸을 땐 인정받고 싶었고 젊었을 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안정을 바랐고 나이 들면 평온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먼저, 의식보다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이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의지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원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원하고, 이루고, 잠깐 만족하고, 다시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이 이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고 봤습니다.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들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려 해도 의지는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습니다. 그게 행복이든 성공이든 평온이든 쫓는 동안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나면 그 희망은 다시 공허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한 만족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기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고 외로우면 괴롭습니다. 아프면 견디기 힘들고 불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움직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몇 시간 뒤 다시 배고픔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잠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순환이라고 봤습니다. 부족함 채움 일시적 만족 다시 부족함.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삶의 본질이고 만족은 잠깐의 예외입니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반대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기본이고 고통이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잘못이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이고, 원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하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평생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으며 삽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고통 없는 삶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부족함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만족해야 한다고, 평온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조금은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가 자라면, 집을 사면, 은퇴를 하면, 그때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기쁨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드디어 이뤘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그 기쁨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만족의 일시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권태는 고통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평온한 게 아니라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권태를 피하기 위해 다시 욕망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이루어지고 나면 권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둘 사이를 오갑니다. 이 말을 들으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팔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원래 그렇다고 봤습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고통과 권태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순간이고 예외이며 잠깐의 휴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게 정상이니까요. 대신 잠깐의 만족이 왔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소중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진자와 같다. 이 말은 비관적이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때로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관조입니다. 관조란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바라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용한가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하지만 관조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이 관조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잠깐 의지를 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이 순간은 고통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으니 부족함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고통도 없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다가도 배가 고프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걱정이 떠오르면 다시 의지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은 우리에게 휴식을 줍니다. 의지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이 삶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며 이 순간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며 느낍니다.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이 강해서 잠시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원하는 것이 줄어들고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유일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 관조의 상태를 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깐의 자유는 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이끌려 살지만 가끔은 그냥 멈춰 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권태도 없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동정심이 우리를 의지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심을 느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잠시 그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이 순간 의지는 약해집니다. 나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 유일하게 진정한 도덕적 감정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보상이나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고통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동정심이 조금씩 커집니다. 젊을 때는 나 자신을 챙기기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타인의 고통이 더 잘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 자신도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동정심에서 비롯된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낭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믿었습니다. 동정심은 우리를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의지의 굴레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지만 가끔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의 평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유일한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에 깊이 공감했고 특히 열반의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열반은 모든 욕망이 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한 평온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힘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사실상 삶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의지의 표현이고 의지는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평온은 삶의 끝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완전한 평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조금씩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도, 명예도, 인정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슬프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오히려 해방으로 봤습니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습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도 적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끝없는 욕망의 고통이다. 하지만 그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입니다. 희망찬 평온이 아니라 체념의 평온. 하지만 그 체념 안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쇼펜하우어의 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을 주지 않았고 위로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원하는 한 부족함이 따라오고 부족함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 만족해야 한다는 압박,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만족은 잠깐의 예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슬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멈춰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고요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유일한 위로입니다.